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7개의 도장 시리즈, 7개의 나팔 시리즈, 또 7개의 금 재앙을 담은 금대접 시리즈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4장 5장에서 나왔듯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6장은 7개의 도장, 하나님께서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주신 두루마리 책에 있는 도장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었습니다. 자, 그 도장을 떼는 것이 8장에 7번째 도장 떼는 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 그건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재난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도들도 그 심판을 이 땅에 있는 타락 때문에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성도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이, 교회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이 7장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6번째 도장 재앙과 7번째 도장 재앙 사이에 있는 7장입니다. 자, 하늘의 네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데 땅에 재앙을 보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불쾌하지 말라 하면서 3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자,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실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의 도장도 마찬가지죠. 실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뭔가 우리 영혼의 도장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인하고 하나님 백성은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땅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9절에서 14만 4천의 사람이 찬양을 드린다 하는데 9절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합니다.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실제 수가 아니라 많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아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중심이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9절에 뭐라 합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종려가지는 승리한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10절 읽읍시다.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그 가스펠도성 중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 있죠. 예. 자, 여기 하늘로 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아직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후에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이 땅이 계속되는 동안에 성도들은 이 땅의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갑니다. 이 전체 14만 4천원이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영원히 본 환상에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하늘로 찬양하며 갈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적셔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적셨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린 양 피로 죄 용서받았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서 고난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와 흘리신 피가 있고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때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들어간 성도들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진짜 하늘나라에서 있는 영혼이 누리는 복이고요. 이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 내려오죠. 내려오면 이제 땅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또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8장 제목 읽읍시다. 성도들의 탄식에 응답하여 핍박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일곱째 도장을 떼십니다. 누가 떼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뗍니다. 자, 바로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부릅니다. 바로 다음 이제 8장부터 계속될 일곱 나팔이 불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6절부터입니다. 이번에 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3절, 4절, 5절입니다. 이 계시록을 볼 때 이 가운데 끼 있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늘의 모습입니다. 7장에서는 땅의 모습이었는데 계시록은 하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을 볼 때 하늘의 장면인가 땅의 장면인가 그것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늘의 장면인데 천사가 일곱 천사와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지 모든 성도들 기도와 합하여서 향의 연기가 올라갑니다. 자, 이건 구약 성전의 제단을 생각해서 하늘에 있는 제단을 무슨 제단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전의 제단이 두 개 있는데요. 성전 마당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청동으로 된 제단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 혹은 성막 건물 안에는 금향단 제단이 있습니다. 그게 짐승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향을 태우는 겁니다. 제사장이 기도할 때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성전을 나타낸 것이니까 하늘의 성전에서는 지금 누가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향해 들립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때에 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담긴 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 위에 쏟아니까 땅에 지진이 나고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 성경에서 기도는 보통 억울함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 우리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앞쪽에 7개 도장 때에 나왔던 그런 재앙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동시에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 7절부터 보면은 그 나팔 불 때마다 땅에 재앙을 쏟을 때는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박,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는 강이 피다가 되고, 네 번째는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어둠이 덮습니다. 이런 재앙 어디 생각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주로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들은 불신자들한테만 내립니다. 자, 같은 재앙과 어려움을 당해도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성도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단련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자, 9장 제목 읽읍시다.
여섯째 나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나 회개하지 않음. 다섯째, 여섯째 나팔입니다. 9장은. 자, 다섯 개,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다섯째도 그렇고 여섯째도 그렇고 땅에서 사탄이 있는 데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들이 자 7절에 보면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말들 같고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아주 이상합니다. 메뚜기인데 갑옷을 입은 군대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꼬리가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무적행 사탄이 있는 곳에서 올라왔으니까 사단적 존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나오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이번에도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번에도 앞쪽에 다섯 번째 것과 비슷합니다. 말들과 그 탄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말의 머리가 17절에 보면 사람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오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다음에 말 탄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말의 입과 꼬리 있고 꼬리가 뱀 같아서 그 뱀의 머리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더라. 자,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아주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을 당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과 같이 사람들 1차, 2차 대전은 사실 19세기에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식민지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나라 그 식민지 가난한 나라들을 갖다가 자기 나라들도 식민지로 만들면서 싸웠던 것이 1차 대전이고 그 탐욕 때문에 독일이 또 세계를 갖다가 또 괴롭힌 것이 그 전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은 9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심판하신 이유가 살인과 복술이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과 음행과 도둑질 그것 때문에 심판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전체는 알 수 없지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더러운 생각 갖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살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뭔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대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악하다는 걸 알고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이 10장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장 떼는 것도 그랬죠. 6개 도장, 7개 도장 사이에 뭐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있죠. 또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 앞부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10장 제목 읽읍시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책, 복음의 기쁨과 고난. 지난주에 우리 들은 말씀이죠. 김센 천사가 와가지고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났어요. 이것도 참 특이한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구경꾼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기록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한을 쑥 무대 위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 거 봤죠? 연극 같은 거나 이게 노래 공연할 때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수가 내려와가지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노래하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 봤죠? 지금 그런 경우예요. 요한이 이렇게 지금 자기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 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한을 끌어올리면서 너도 이렇게 환상 중의 한 부분이다 하면서 요한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에게 천사가 책을 주는데, 조그만 책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입에 달 것이고 그러나 너 뱃속에는 쓸 것이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직분자로서, 우리가 직분자 아닙니까? 가정을 세우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를 세우는 섬기려 할 때는 이런 힘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을 이 환상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인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구경꾼처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사실 우리에 관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은 달고 또 말씀의 기쁨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각오하라는 겁니다. 사실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을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위로하려면 요한한테, 요한아, 너 이제부터는 수고했으니까 내가 위로해 준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는 너 말씀이 달기만 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하죠? 요한, 수고했다. 앞으로도 너 고생할 거다. 이런 걸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천국 갈 때까지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위로예요. 그 말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하나님께도 불평하게 하고 당황하고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 요한에게 너가 배에는 쓸 것이다. 고난이 일 것이다. 이 말씀을 자꾸 해주니까 요한이 앞으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도 참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듣고 편안한 말씀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 7개 도장 또 나팔리 시리즈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이 땅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씀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장 앞부분에도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11장 앞부분에도 나타냅니다. 11장 제목 읽읍시다. 두 증인 요한과 교회의 복음 증거의 권세, 고난, 하늘 성전에서의 찬양. 자, 11장 앞부분에서 이 천사입니다. 10장에 나온 천사가 요한에게 어떤 갈대로 된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 안을 청량하고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성전과 성전 바깥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청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쪽에 나온 것과 같은 말이에요. 책이 달지만은 배에는 쓰듯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지만은 또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고난이 있습니다. 42달을 1260일이라 말합니다. 똑같죠? 42달은 3년 반이고 1260일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전체를 말합니다. 7의 반이니까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때는 한정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 다음에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보여. 그 올리브 나무가 보이는데 그 올리브 나무는 두 명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증거할 때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 두 명의 증인은 교회를 말하고 또 요한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병든 자들이 낫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나가고 사랑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꼭 큰 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정인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사단이 갇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올라오는 사탄의 세력이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자, 이 짐승은 뭐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사단적 세력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인은 죽습니다. 예. 자, 죽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뭘 말할까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람들도 구경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에게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앉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고 교회가 죽어서 없어진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마치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중세 말기에 교회가 진리가 약해지고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나고 공산화된 그 나라들에서도 교회가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세상에 화가 있는 동안에 재앙이 있는 동안에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지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가 거의 완성돼 가는 그때에 하늘에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세상 나라가. 15절은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늘의 찬송은 계시록에서 좀 특별합니다. 하늘의 찬송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 시라는 것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시로 사는 찬송, 이 세상에서 시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마지막에 재림 후에 왕노릇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하는 것은 왕노릇 하시는 나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도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찬송할 것이지만 지금 이미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보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찬양합시다. 19절, 자, 이렇게 7 나팔이 끝나는데 이번에도 하늘의 장면이 보입니다. 아까 8장에서 7개의 도장 재앙이 끝날 때 하늘이 보였었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향단 앞에서 향불을 피우는 것이 나타났죠. 이번에도 7대 나팔 소리가 끝날 때 19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습니다. 법궤 위의 구약 성전의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 조각된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합니다.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 언약궤에 있는 곳인데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이제 15장에 나올 겁니다. 16장에 나올 겁니다. 근데 16장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땅에서 또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2, 13, 14,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재앙 시리즈 7개 시리즈만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2장 제목 읽읍시다. 하늘에서 사단의 패배,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 땅에서 성도의 핍박과 승리. 자, 요한이 보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임신했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구약 교회를 나타내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구약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난 다음에 올라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짧은 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한 딱 장면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용들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이제 10절에서 12절에서 하늘에서 찬양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난 것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세력을 뜯지 못하고 사단과 그 수하들은 그 수하에 있는 사단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은 교회를 유혹하고 세상을 유혹합니다. 교회를 심판하려고 교회를 멸망시키려 하는데 13절에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며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사막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보호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의 험난한 곳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교회도 우리들도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또 사막과 같은 험한 곳이지만 이상하게도 사막과 같은 험한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교회와 세상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3장 읽읍시다. 사단적 세상의 핍박, 인내, 지혜의 필요성.
자, 사단은 12장 7절에 보면 바다 위에 섰습니다. 근데 13장 첫째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입니다.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습니다. 앞쪽에 5장에 보면 어린 양께서 머리가 어린 양의 머리 위에 뿔이 있었는데 7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세력인 이 짐승은, 귀신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뿔이 3개나 많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입이고 아주 악한 이 세력은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처럼 나타냅니다. 이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11절에 보면 땅에서 또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11절에 새끼 양,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다와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16절에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이마에 표를 주었다는 것도 진짜 표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시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표시입니다. 실제 표시가 아니라 그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단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이 표를 갖지 못한 사람은 17절에 보면 매매도 하지 못하게 했다. 경제활동하는 데 상당히 방해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제 요한인 이 환상을 보았던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재산도 뺏기고. 그 성도들의 삶을 이걸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 돈도 벌지만 아마 실제 일하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 부패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도로서 정직하게 경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14장 제목을 읽읍시다.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14만 4천 명, 짐승의 표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 14장 1절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은 뭐라 그랬죠? 모든 성도들.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12장 마지막 절에 바다에는 누가 서 있었죠?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땅에서 사탄이 자기 세력을 떨치고 있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자, 이 성도들 서 있는데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5장은 제목 읽읍시다.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찬양, 영광이 가득한 하늘의 성전. 14장의 찬양을 15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적이 어디에 나왔었죠? 이적이란 말이 12장에 나왔죠. 하늘에서 여자의, 임신한 여자의 이적이 있었고, 하늘에서 용의 이적이 있었죠. 용들은 땅에 내려와가지고, 용은 땅에 내려와서 사단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적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재앙을 주어가지고 그 재앙을 땅에다 내립니다.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이 15장 5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것까지 읽겠습니다. 네. 땅에서 바다, 이것은 땅의 악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사탄의 권세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긴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하늘의 바다,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바다에서 성령의 찬송, 모세의 찬송을 하고 어린 양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찬송이기도 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한 후에는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생명수 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도 전에도 이 땅에서 수고한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수고가 길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뭐 짧게는 한 저 같은 경우에 요즘 100살까지 산다 하니까 잘하면 한 40년 정도 더 살 것이고, 또 길게 살아봤자 아마 100년 정도 살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고난이 있고 죄와 싸우지만 하늘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눈에 그리고 소망하면서 이 땅의 날들을 죄와 싸우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수고를 끝낸 성도들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의 찬양을 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보거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우리 몸을 적시는 순교적 각오로 우리 사명 다하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